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야, 저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구나. 진짜 저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네.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 용기를 얻고 참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일행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유대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리인에게도 맡기지 않은 열쇠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열쇠 세계는 하나는 비가 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비가 오게 하는 열쇠는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비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열쇠는 자식의 열쇠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디라. 그러므로 그의 태를 열어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의 문은 누가 열어주시나요? 사람이 인생에서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야 자식 또한 우리가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37장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나오도록 한즉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좋은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시력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있다. 오직 죽은 자를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있다.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였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하셨구나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왜 이와 같은 이끄심 속에 참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씀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아주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일 겁니다. 우리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죠. 그 이집트 왕자는 자기가 궁궐 속에서 생활하면 참 편안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기들 민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안타까웠겠어요. 그 애국 족속들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아주 짐승처럼 부리먹고 아주 벽돌을 굽게 하고 땀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밤잠을 못 자게 아주 노동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민족의 해방을 꿈꾸기 위하여 그는 바로왕에게 엎드려서 전하, 내가 간이라도 빼드릴 테니 나를 왕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온갖 기술과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인죄를 비명을 쓰고 살인죄를 짓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를 아주 광야에 메마른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갈급함 속에 참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궁궐을 떠나 광야로 가는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이 모세가 쓴 신앙 고백의 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90편인데요. 그 90편에 모세가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제 80이면 다 사람일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없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 나이 너무 늙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양을 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풍속에는 모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자신을 의지했던 그 3, 4cm 정도도 안 되는 그 신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로 돌아가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주문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평소에 의지하던 너의 신발을 벗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은 오늘 본문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욕을 다 참으시고 오로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살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민족이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식민지에서 출생한 에스드라라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조실부모하였고 그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든지 어린 시절부터 사촌 그 에스더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든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 밑에 자라면서 부모님을 다 잃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사춘기도 맞았을 것이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가슴에 품고 사귀어야 하는 많은 시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사촌 오빠로부터 신앙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성장을 하였을 때에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명령서를 받아냈습니다. 왜 그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은 지위에 있게 만든 그 왕의 이인자인데 그들에게 머리도 숙이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읊조리지도 않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만 외치고 다니는 그 유대민족이 이 하만 장군은 믿도록 미웠습니다. 그때 그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떨어지고 나서 그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무려 1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상황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왜 그가 엎드렸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에 이 상황은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니 엄정하고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직감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나 세상의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극한의 상황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이 민족이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하고 예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촌 동생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때 이 에스더는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자기 목숨 하나는 얼마든지 부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법으로 정해진 그 규율 앞에 이 규율을 어기면서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촌 오빠에게 오라버니는 나를 위하여 온 우리 300만 우리 유대민족이 금식을 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겠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에스더는 그 왕에게 나갔습니다. 참 신앙 고백은 언제나 상황을 맞을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땅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재임한 지가 10년째 되는 날 이웃나라 강국인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팽돌려 몇 겹이 뺑기워 쌌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던 그 에레미야는 동분서주하면서 자기들의 민족을 살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에레미야를 참선을 받게 하시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가두시고 말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 들어간 에레미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제서야 나의 방법은 도저히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궁궐에 있는 옥중에 가둬버렸을까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궁궐에 갖춰놓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적인 방법도 참 많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살든지 세상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병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많은 쌓여진 문제들은 일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그동안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너의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의 많은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70년대 그때만 해도 참 그 직물 공장이 많았지요. 지금도 영산에 가면 풍화방집도 있고 제일모집도 있고 직물 공장이 참 많은데 어느 여직원이 한 번은 직물 공장 기계 앞에 있는데 실타래가 이렇게 꼬인 것이 있어요. 그때 꼬인 걸 막 풀려고 하는데 그 공장장이 딱 와서 하는 말씀이 여보세요. 이 만약에 꼬인 것이 있으면 당신 손으로 풀려고 절대 하지 마시오. 이것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니 꼭 나에게 알려서 이것을 풀도록 하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얼마 입사하지도 않은 그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일을 하고 배우고 일을 하다가 이 기계에 갑자기 실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당황했어요. 나 보니까 이건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엉켰어요. 조금이라도 떼내가지고 다시 떼내고 하는데 뭐 지금 실이 뭐 왼쪽에 이만큼이나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때 이 직원은 포기를 할까 하는 중에 이 사실을 공장장에게 다른 분들이 알려서 그때 와서 공장장이 딱 보니 다 원인을 알고 금방 손으로 몇 번 실을 하니 금방 해결이 되고 기계가 다시 작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맡기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최악의 경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 좀 살려주라. 살려줘. 도와달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 겸손하게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전에 나와서 성산을 사모하며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 문제에 풀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께 맡겨오니 나의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씀이지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춤추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요? 위대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만난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의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참 분별이 잘 될지 안 될 때가 있고 참으로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동원하여서 그 형제를 사랑해 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이루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나요?
그때 그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사랑을 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우리를 죽이고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어여삐 보시죠. 나만 장군이 그 한센병이 들었을 때 그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6번을 목욕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던 그 나만 장군에게 7번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을 했을 때에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이 찼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픈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내를 가지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를 믿고 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히 지리에 대해서 잘한다고 옆에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참으로 방향이 저 길이 맞네 틀리네 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해도 운전자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운전자를 믿고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며 따라갈 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하심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고 또 맡겼으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늘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였는데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한을 그때에 우리가 참 이때쯤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우리가 정한 그 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운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자주 체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 만날 때마다 내 주권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었고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죽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텐데 왜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려주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언제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늘 우리가 죽는 그 길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것을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우리 찬송하시고 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가주를 그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한 절씩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 산 꼭대기에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이기고 나면 그들이 불을 가져다가 모세에 하여 그가 그들이 함께하고 아론과 그들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끌어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들어가려 명령하라고 여호와의 귀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사자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에덴에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지도자가 참 중요한 자리죠.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온 나라가 흔들리고 다들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조차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참 모세가 위대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 지도자로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역할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든든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숙제는 다름 아닌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참 모세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죠. 자녀들 참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 3명이 참 양육하고 같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같이 생활해 왔는데 그 자녀들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변변치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주의 일을 할 때는 엄마 아버지는 예수밖에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참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참 그리고 또 특출나게 자녀들이 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눈에 띄는 것이 눈에 띄게 좀 잘 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요. 말은 또 왜 그렇게 안 듣습니까? 청계 우리 사촌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로 권면을 하고 주일 되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러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 문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그 위대한 백성들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다 주어도 참 아깝지가 않지요. 뭐 더 줄 것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근심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렉 군사들과 싸울 때마다 그리고 목마른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한 것은 오로지 자녀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따랐던 대다수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의 믿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적 우리가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가 대학을 입학할 때, 시집장가 보낼 때, 그리고 돈 버는 문제, 직장을 잡는 문제, 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감가를 했습니다.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 육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참 많은 기도와 눈물을 뿌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고 맛있는 물을 마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믿음과 영혼에 그리고 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그 참 변화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대다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녀 문제는 어디에 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모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가르침이 바로 학문을 더 닦는 데 있었느냐? 더 처세하는 데 있었느냐? 또 기술을 닦고 지식을 익히는 데 있었느냐?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부모들의 말씀과 그 권면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가슴 속에 쌓여져 왔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우리는 노심초사 자녀들이 배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장 잡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정답으로 내주었습니다. 세상 것을 잡는 것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간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우리 39약 신약 다 합쳐서 66권에 말하는 선악간에, 이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선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참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참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이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명령을 잘 지켜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악한 사람이에요. 심판에 서지 못하는 것.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 하였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선은 헬라어로요, 타아가다 이 말이더군요. 근데 이 타아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위에 행하는 일체의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 생활이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했고요. 악은 뭔가요? 그러면 악은 타파울라 이 헬라어 말인데 이것을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삶, 이거를 함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고 인도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 학문을 가르쳐야 될까요? 재주를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마땅히 성경은 행할 길, 곧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늙어서도 그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부모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신명기 4장 6절에 한번 우리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규례와 법, 율법에 명하신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은 바로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리키는 유일한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9절 보십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그들이 행할 길을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말고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먼저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때에 자녀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가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지요. 사무엘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숯가마에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로요. 자기들이 먼저 싹 건져가지고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칼로 도마에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고 참 맛있게 이렇게 먹은 것이 홈니와 비니아스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홈니와 비니아스였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또 이들은 그것도 모자랐어. 참 수중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아주 참 악을 범했는데 그 엘리는 불행하게 돼요. 그 아들을 크게 책망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엽게. 우리 신문에서 서울에 있는 신문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삶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이가 하고 체크를 하고 써내버렸겠어요. 누구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 내용에 비춰보면 부모로 나왔어요. 부모로. 자기들 삶에 가장 고통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부모로 체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죽도록 평생 땅을 파가지고 노력을 다해서 땀 흘려서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요,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우리 한간 임마누엘 교회 온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과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이처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시겠습니까?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끼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강요하는 것, 자녀들에게 노여움만 남길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려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양육할 그 원칙대로 말씀으로 참 엄하게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늙어서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 주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사는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본을 보내줘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어떤 단체나 또 교회에서 그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챙겨야 될 분들을 못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가 없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또 주의 종을 사랑해서 말씀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토양 있는 양분이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귀중한 참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참 많이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울 나이가 딱 돼서 알파벳을 딱 띄게 되면 무엇을 가르쳤느냐? 찬송가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참 감리교를 창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참 에브라임 링컨이라든지 또 잘하시는 많은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 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땅히 행할 바를 부모들로부터 잘 배웠던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다. 자녀들을 주의 길로 양육해야 하는 모세만 위대한 종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로서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마다 아버지 좋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사오매 그 자녀들 오직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쪽과 같이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